마지막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인물,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주인공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하나에 세심하게 배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라고 하죠.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천사가 와서 알려준 것처럼 그의 태어남을 미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장렬하게 강한 인상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어떤 사사보다 그의 인생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많이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기에 이렇게 길고 특별하게 그의 인생을 사사기에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어 언제나 살펴보니까 2012년 1월 3일에 아현교회 첫 부임할 때 한 설교였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와는 달리 삼손 한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삼손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삼손을 사용하셨는가? 삼손을 통해 하시고자 하였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삼손이 왜 그 시대에 필요한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역할,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했던 일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자손들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간중간 사사들이 나타나 그 백성들을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고 샬롬 평강이 그 땅에 있기를 원하였지만 그것이 그치고 이제는 마지막 사사의 마지막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사의 마지막 시대가 어떻습니까? 끝에는 각기 그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 마음속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 첫 13장 1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멘.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또 하나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것처럼 그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이방인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방인에게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40년의 긴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라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 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원래 무엇이 이어져야 됩니까?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더라. 그들이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3장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부르짖지도 못하는 세대,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의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악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시대에,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삼손을 들어 세우셨고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셨을까요? 때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라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그 한 명을 통해 그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허락하셔서 블레셋을 다 물리쳐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삼손을 중심으로 군대를 만드셔서 힘이 센 한 사람을 세우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따르게 하셔서 큰 군대로 블레셋과 이방 민족을 이기고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사사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대를 만들어 미디안 백성을 친 것처럼 그렇게 군대를 만들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그저 적군이었고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루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힘이 센 영웅이라서 읽으면서 좋아했겠죠. 청년 때는 이 사사라는 인물도 실수가 많구나, 참 인생에 완벽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이구나, 그런 넘치는 인간미에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과연 이 삼손에게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구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사사기 13장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을 찾아보면 됩니다. 먼저 13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천사의 말대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삼손이라 하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복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아이를 이제 움직이십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움직이실까? 하나님께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부르짖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세대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것도 특별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를 움직이십니다. 블레셋을 다 멸망시키실지 아니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4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아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잖아요. 그렇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를 이제 움직이십니다. 어떤 걸 하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삼손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딥나에 내려갑니다. 블레셋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반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합니다. 너가 어떻게 이방인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할례받지 않은 백성과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느냐? 부모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근데 놀라운 구절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이 일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삼손이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그의 부모는 몰랐습니다. 전체적인 구도에서 삼손 한 사람을 바라보면 때로는 이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건 죄이지 않는가? 잘못하지 않았는가? 라고 그 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인생 전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서 자기의 잘못은 자기의 죄로 돌려야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을 통해, 모든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 일뿐만 아니라 사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든 일들이 삼손에게서 일어납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블레셋과의 평화를 깨뜨린 것입니다. 블레셋과 40년 동안 그들은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반항했다,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런 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옵니까? 이들은 그 안에서 적응하며 살았다라고 밖에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압제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거기에 적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부딪히기 싫어합니다.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아닌지,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적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에게 압제받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타협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도권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그 평안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의 모든 앞으로의 모든 행동 속에서 그는 블레셋과 계속 부딪힙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평화를 주는 사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사사가 아니라 골칫거리입니다. 그들은 블레셋과 타협하면서 블레셋이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들어주면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삼손은 그 편안을 깨트리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하시는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입니까? 왜 그 땅에서 살아갑니까? 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셨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라, 거기에는 모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너희가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라라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없습니다. 이들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빛이 되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이 편안하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편안함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사람들과 잘 화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자꾸만 나타납니다. 세상과 화평하는 것, 평안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죄악이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깨트려 이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이 세상의 주도권을 뺏기고 힘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돼야 되고 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 화평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점점 바뀌지 않습니까? 교회도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하는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면 그들의 생각을 따라주고 그들에게 맞춰주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앙도 무너뜨리고 그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한 세상 앞에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사역보다, 기도의 사역보다 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때로는 교회 일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편안하게 사는데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사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우리나라를 블레셋이나 다른 이방 민족에게서 벗어나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상과 평화의 관계에 있는, 세상에 무릎 꿇고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진 모습이 아니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고, 그들에게 당장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상이 너무나 강합니다. 블레셋이 너무 강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 강합니다. 세상이 강한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그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을 능히 이겨내지 못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말씀을 보면 한번 삼손이 어떤 힘을 행했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강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나중에 사자를 직접 보니까 그냥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자도 이길 수 있는 힘, 인간을 초월하는 힘, 인간이 생각하는 한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멘. 한 명이 몇 명을 죽였습니까? 30명을 죽였습니다. 한 명이 30명도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장 14절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능히 당해낼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혼자서 이겨냈습니다.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갑자기 임하심에 라는 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힘이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것이라 생각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힘을 쓸 때마다 이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사자도 이길 수 있고 30명도 이길 수 있고 1000명도 능히 대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해 자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에 비해 작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에 비해 작은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 세상의 큰 힘 앞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죠. 수능을 봤습니다. 이제 논술도 보고 면접도 봅니다. 근데 가슴 아픈 거 꼭 주일날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빨리 주일날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는 그래도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는 일도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학사장교로 갔다 왔는데요. 육군으로 갔다 왔습니다. 사실 해군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걸 너무 타보고 싶었거든요. 잠수함 장교에 지원하고 싶었는데 시험을 주일날 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못 봤습니다. 그리고 육군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 그것을 못하다니. 제가 할 때는 친구들이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일날 시험 보는데 이걸 시험을 봐야 하는가? 예배에 나와야 하는가? 때로는 임용고시나 이런 것들 앞에서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런데 점점 그러한 고민마저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한 외침도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잠시 교회를 접어두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을 그냥 당연스럽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길이 달린 일인데 세상에는 이런 작은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린 당당히 맞서야 됩니다.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은 작습니다. 우리 몇 명이 가서 그날 시험 보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한다고 해서 변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능히 30을 이기고 1000명을 이기고 10,000명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삼손이 또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삼손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 여자의 꾀임에 넘어가 자신의 마지막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놓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떠난 삶,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는 삶,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죠. 잡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힘을 쓰려고 했지만 그는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의 눈이 빠졌습니다. 뽑혔습니다. 놋줄로 온몸이 묶였습니다. 옥에서 맷돌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 메시지 이야기에 보면은 부르짖는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삼손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이야기. 근데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부르짖음은 언제입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자신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극히 개인적인 간구입니다. 뭐죠?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시오. 이 땅에 샬롬 평강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목마름을 위해 기도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기도도 있죠. 마지막 기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가 멋있게 생각하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멋있는 기도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단어가 많습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한 사람에게 그가 한 일, 그가 한 기도에 집중하면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끝까지 자신을 위해서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부르짖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부르짖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부르짖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삼손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삼손만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백성이 아니다. 너희 삶 가운데서 부르짖을 것을 찾고 부르짖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론 기도 제목을 여쭤봅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대답하죠. 때로는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론 갑자기 물으면 내 기도 제목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르짖을 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고 그냥 그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서 적응하며 생각하는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를, 내가 피해보지 않기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으고 사사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삼손을 어떡합니까? 자신들의 사사를 오히려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는, 우리는 편안한 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사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은, 진정한 샬롬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하다는 것은 그냥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밤 무엇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그냥 금요일이니까, 금요 기도회니까, 나오던 거니까 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갈급한 심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악한 세상 앞에서 좀 바뀌어지기를, 이 악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기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고쳐지는 세상이 되기를, 그것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기를, 그러한 간구가 우리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간구를 놓고 오늘도 삼손보다 더 강하게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